사울 왕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등극하고 그 자리에 사무엘이 이 왕을 세우는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경고하며 또 부탁하는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은 6절 이하의 내용이 사무엘이 백성들이 구한 왕을 기뻐하지 않으며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출애굽 사건에서나 사사기 사건에서나 하나님이 언제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는 하나님이셨거늘 너희가 오늘 왕을 세웠다 라고 꾸짖죠. 그래서 이 왕에 대한 그 지위는 왕을 허락은 했지만 4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14절과 15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경계 그리고 교훈은 하나님 한 분께 충성이라는 대로만 모아지고 있습니다. 왕에 대한 지위나 왕에 대한 어떤 역할이나는 전혀 없고 왕도 백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자 이외에 무슨 어떤 우리가 이해할 만한 언급도 취급도 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당시에 현실적인 문제였던 암몬 왕 나하스의 침입 그 앞에 11장에 나오는데요. 그런 문제나 지금도 적국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 블레셋 문제 같은 것들도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익숙해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국방 이런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너희가 왕을 세워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부인한 것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 요구를 들어주셨으니 너희가 세운 왕과 너희가 왕을 세워서 만들어 나가는 왕정에서도 하나님을 순종해라. 너희가 만든 왕이나 왕정이라는 것이 더 나은 방법도 더 나은 보장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약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사사기에서나 열왕기에서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왕을 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 때도 그랬고 열왕기 내내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민족이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건과 울부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두고 왜 이렇게 못난 짓을 계속했는가 하는 것이 구약을 읽을 때 당연히 우리에게 의문이 돼야 되고 생각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말라기 3장에 의하면 신약 성경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구약 성경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때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구약성경 마지막 선지자의 글입니다. 이러고 이렇게 하고 400년간 선지자가 끊겼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이스라엘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입니다. 지금 보는 이 본문같이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여기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태도가 배어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한들 귀담아 듣지 않으며 존중하지 않고 있죠.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말씀 들어서 뭐 난 게 있냐. 15절에는 교만하고 재치있게 사는 자가 복을 받지 열심히 사는 자가 무슨 신앙적인 순종을 하는 자가 무슨 복을 받냐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신앙에 있어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여기에 있는 바와 같이 그리고 출애굽 사건이나 사사기 사건이나 왕정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충성되이 쫓은 것이 아무 보상이 없고 교만하고 거짓된 자가 복을 받고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왜 나한테 이렇게 진심과 정성이 없냐?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막말을 할 만큼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는 실망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의 반복되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왜 우상을 섬겼느냐? 우상은 현실적이고 하나님은 비현실적이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봤자 아무 보상이 없고 결과가 없고 우상을 섬기면 결과가 있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너무 쉽게 읽어서 이스라엘 백성 욕하느라고 구약 성경이 뭔지 하나도 모르죠. 나 같으면 안 그러겠다. 나 같으면 안 그러겠다. 우리도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서 여러분이 보상받지 못한 불만과 원망을 여러분 삶에서 고스란히 행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가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는 노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우유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기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들을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 가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15절에 표시해 놓으시죠. 여러분 매일 하는 거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올무가 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형통하지 않은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왜 더 어려운가 하는 문제입니다. 모세가 왜 죽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백성이 반응하는 것 사이에서 이제 드디어 지친 겁니다. 하나님도 고집부리고 백성도 고집부립니다. 난 이제 못해 먹겠습니다. 그렇게 됐죠. 모세가 가운데 섰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도는 현실입니다. 한 인생 속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래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해봤고 소원하고 있으나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 보상도 없고 또 그 요구를 늘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죠. 우리 모두가 그 소원을 합니다. 빨리 데려가 주옵소서. 내가 정말 잘못해서 지옥 가기 전에 아직 천국 갈 만할 때 붙들어가 주옵소서. 그 외에 우리의 소원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러한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증언한 이 일, 하나님의 요구와 현실은 다르다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성경이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오시면 신약 성경에 (5절) 이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어졌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은혜, 기적, 동원되는 일이 그의 순환, 그의 고통, 죽음으로 만들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모양으로 오셔서 오해와 멸시와 고통과 배신과 죽음을 감수하신 것 같이 기독교인의 신앙 성장이라는 것은 이런 포기와 고난 속에 있다.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걸리는 그 난제가 뭔가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라.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너 죄인이다. 너 나 죄 짓는 거 봤냐? 예수가 누구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이다. 야, 신이 왜 죽냐? 안 부닥치셨어요? 신이 왜 죽냐? 살아서 펄펄 뛰어도 될까 말까 한 걸 죽어갖고 뭘 한다는 거야? 너 미쳤냐? 우린 우리의 고백 자체를 이해 못하고 있다고요. 예수는 정말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어야 되냐? 왜 그걸 고백하죠? 역사적 사실이니까. 한 번도 따져보진 않았죠. 제임스 사이어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기와 고난이 의미 깊은 역사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역사 철학하니까 복잡하죠. 인생 철학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포기와 고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방식이고 구원한 우리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형통하면 죄받은 겁니다. 형통하면 생각을 안 합니다. 성공이 실패인 것은 인간의 깊은 영역을 건너뛰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러분은 생각 없는 사람 만들어 달라는 거죠. 생각할 필요 없는, 땀 흘릴 필요 없는, 고민할 필요 없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없지도 않고 우리를 생각 없는 물건으로 만들 의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민하고 회개하고 의심하고 도전하고 울고 때를 쓰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자비, 능력, 기적을 동원하여 우리를 만드셨고 구원하시고 완성하십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신자의 인생으로서 겪는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옳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말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가 미련한 방법이란 건 무슨 뜻이에요? 논리적으로 이해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미련한 방법.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일이, 이 방식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이잖아요, 신. 더 큰 힘을 가져야 되고, 하고 싶은 거 그냥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실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해요? 하다못해 열려라 참깨 그래도 문이 열리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하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억울하고 겁나고 혼란스럽고 나는 인생을 걷게 하고 나는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들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정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형통하면 가장 먼저 생각을 안 합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않으면 고급한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 인용한 문장이 있습니다. 인생의 덫은 우리로 고상한 결정의 기회를 준다. 모든 것이 걸려있는 때쯤 가면 정말 고급한 것이 무엇인가, 진정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원대로 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를 묻습니다. 가장 재미있는 현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왜 못하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못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걸 압니다. 놀 때 공부하고 잘 때 공부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공부를 못할까요? 공부할 때 놀고 잘 때 놉니다. 누구 생각이 더 깊어질 것 같습니까? 당연히 논 사람 생각이 더 깊어집니다. 우리는 공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추호의 적개심이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죽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 못해? 이 얘기밖에 못합니다. 본인에게는 성실하고 잘 산 인생이지만 관계를 맺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정답만 얘기하니까요.
우리가 여태껏 안심했던 모든 체제와 우리의 실력이 무너지는 도전이 와야, 그래서 눈이 빠지게 기도를 해야,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로서는 홀로 넘어갈 수 없는 강을 건너 깊은 기도의 자리에 갑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기의 가치는 뭐죠? 욥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너 잘못한 것이 없이 왜 고난을 당하냐? 너 틀림없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는 거다. 나 아니다. 이해 못하죠. 잘못한 적이 없으니까. 끝까지 우깁니다. 난 없다. 세 친구도 그가 뭘 잘못했는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고단하고 고난은 심하고 답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비명이 나오죠?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그가 형통했으면 죽여주십시오라는 자리까지 왔겠습니까? 죽여주십시오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가 아는 이치, 원리, 인과관계를 벗어난 기계적, 이해적 차원을 벗어난 하나님의 권능을 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하려는 것이 이겁니다. 창조와 부활을 만들려 하십니다. 어디에 몰려야 된다고요? 한계에 몰리셔야 됩니다. 한계에 몰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십자가와 기독교 복음에 관한 증언은 놀랍게도 너희는 이해 못한다를 그토록 많이 전제하고 있다고요. 조금 더 가볼까요?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역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역설. 우리가 못난 것이 일을 하는 거라고 알아야 됩니다. 잘해서 보상받는 정도가 아니라 못하고 원망스러운 것도 하나님의 어떤 일이랍니다. 예수가 그러셨으니까요. 모두가 불만이었던 예수. 메시아가 왜 잡혀 죽냐? 제자들이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인류 역사를 바꾸는 일이요.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가지는 원망들,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이건 신앙생활과 관계없는 일, 내가 잘못해서 받는 벌, 그런 정도로 포기하기 때문에, 체념하기 때문에 그 자리, 분명히 내가 잘못한 자리에서마저도 주께서 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었고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원망스럽고 말이 안 되는 실패와 절망이 무슨 일을 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담아낼 수 없으면 예수 믿는 건 분명히 승자와 패자, 잘한 자와 못한 자를 나누어서 옳은 자, 이긴 자에게만 주는 보상이 되고 말이죠. 그럼 그게 무슨 복음이 됩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와 죄인의 친구가 되었다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다시 생각하셔야죠. 더 가볼까요? 사도행전 9장. 이런 역설은 너무나 성경에 많아서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울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아나니아를 보내죠. 이 사람은
기독교를 반대하고 여러 사람 잡아 죽인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다. 가라.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하고 임금들 앞에 서야 한다. 무슨 자격으로 서죠? 고급한 학자로 상류사회의 신분으로 서지 않습니다. 죄수로 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역설들이 우리 현실에 매주 할 것 없습니다. 매일 반복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거기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 되죠. 이 말이 안 되는 데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순종하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못해서 회개하십시오. 민망해하시고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지 않은 일이 생기면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걸 견디십시오. 억울한 일을 견디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뭘 만들어낼 것 같지 않습니다. 수치밖에, 오해밖에 만들어낼 게 없는 것 같은 그 일을 한다. 예수 믿는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 내가 강하다. 하나님이 약한 것들로 일하신다. 사단의 가시 빼주어서 일하게 하시지 않는다. 감수해라. 기독교 신앙이 감사가 없고 원망으로 가득 찬 이유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원망하는, 저주하는 여러분들의 약점과 어떤 실수들과 어떤 한계들이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자로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 얼마나 멋있는 일인지 아십니까? 해보십시오. 감사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십니다. 실패와 눈물에서 건져 올리십니다. 우리가 울고 우리가 한숨 지었던 것들을 아름다운 열매로 놀라운 은혜로 채우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두고 이루시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신앙 주시옵소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낼 그런 담대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거기서 기적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로보암은 하나님에 의해서 통일왕국이었던 12지파의 이스라엘 중에 10지파를 다스리고 그 앞에 다윗과 솔로몬에게 한 것 같이 하신 약속,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법도를 지키면 내 날이 길고 내 후손이 네 뒤를 이을 것이라 라는 놀라운 약속 속에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가 잘못 간 악한 왕이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쉽게 생각을 하지만 생각해 보면 솔로몬의 통치가 얼마나
하나님께 불만스러웠던지 짐작할 수 있고, 또 여로보암에게 하신 약속이 얼마나 큰 약속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 큰 약속을 지키는 데 실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거기는 유다 지파 땅이고, 백성들은 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백성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며, 그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의 정체성이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성전을 절기마다 가게 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그 원래의 정통성 속에 있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을 걱정하여 금송아지를 세우고 절기를 정하고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 일들은 다 전에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세운 법도나 절기나 자격과 무관한 여로보암의 일방적인 뜻이었고 정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여로보암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망했다. 그는 그래서 악한 왕이다 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하는 이 일은 유명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야 이 우상이 왜 하나님께 그렇게 증오의 대상인지를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첫 번째 금송아지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구약성경 131페이지쯤에 출애굽기 32장 1절 이하를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사건은 분명히 여러분들도 아는 대로 우상을 섬긴 일인데, 놀랍게도 그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러니 여호와께 드려야 할 제사를 내일 드려야 한다. 그렇게 송아지, 금송아지 앞에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그냥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이렇게 나왔지만, 그 뒤에를 보면 그들이 그 신을 우리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기뻐하며 뛰놀기 직전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야 됐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그들의 갈 길을 알지 못하던, 모르는 광야에 와 있거든요. 거기서
당황하고 불안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 이제 율법을 주시느라고 모세를 불러갔는데 40일이 되도록 모세는 안 내려오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그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흑암이 가득하고 우레와 병력 속에 하나님이 임해서 너무 두려워서 백성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한테 직접 말하지 못하시게 모세야 네가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와라 이렇게 백성들이 겁을 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떠나 하나님께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제 불안해졌죠. 매일 모세가 명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 임재가 있었는데 모세가 없고 나니까 불안하고 걱정이 될 때 물어볼 사람도 없고 하나님은 두렵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확신을 가지고 싶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게 그 보호와 그 약속을 확신할 어떤 형상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기뻐하고 뛰놀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를 25절에 가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다.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방자하다는 것은 우리 보통 말하는 윤리적 차원에서나 혹은 도덕성에서 이렇게 교만하고 거만하고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교만하고 거만하고가 여기 나오는 방자함은 이제 자기들이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뜻입니다. 신적 보호와 운명과 현실에 대한 어떤 보장을 금송아지를 만들므로써 확신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 일은 굉장히 복잡해지죠. 하나님이냐 금송아지냐가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두려우신 하나님, 알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확신하고 싶은 것이 그들을 어디로 내몬 것이 되죠. 본인들의 기대와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어떤 형상, 어떤 장치가 필요했고 거기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것을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찾읍시다. 사무엘상 15장 17절 초대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이제 그 탈취물을 남겨와서 하나님께 꾸중을 받는 때입니다.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금송아지를 지었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서 내가 주무르는 신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잘 따랐느냐의 문제보다 훨씬 근본적으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다라는 이 관계와 지위, 이 신분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을 거역했다. 그 말을 따르는데 실패했다. 이것은 조금 더 2차적인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이사야에서 그토록 이사야 선지자가 꾸중한 것 같이 너희가 뽁에서 장작을 만들어 그 음식을 만드는 나무로 잘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하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이게 이제 우상입니다. 자꾸 이 말이 나오지요. 입이 있어도 말을 하냐? 눈이 있어도 보기를 하냐? 다리가 있은들 걷기를 하냐? 하나님이 자꾸 놀리시는 겁니다.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죠. 나 좋은 대로 사용하는 거죠. 내 마음에 들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약을 읽을 때마다 오해하는 게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보야? 어떻게 금송아지를 섬겨? 이 하나님을 놔두고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기에 실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약 시대에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난 것이 우리의 개인 각 신자의 생애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건 듣고 싶고 어떤 건 듣기 싫습니다. 듣기 싫으면 이렇게 핑계를 대죠. 어디다 묶어서 다른 데로 여기서 꾸중하는 건 사울에게 그랬죠. 불순종은 점치는 것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굉장하죠. 점을 친다는 게 뭐죠? 점은 뭘 치죠? 여러분들이 불확실한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점을 치는데 어떻게 점을 쳐요? 지가 하고 싶은 거 말해주는 점쟁이한테까지 찾아가잖아요. 반대하면 다른 데 가고 다른 데 가고 다른 데 가서 결국 지가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정 없으면 아이 점쟁이들이 뭘 알겠어 이러면 그만이잖아요. 그렇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좀 더 깊이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우리의 본성에는 그렇게 만만하게 길들여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고 하나는 죄가 움켜쥐고 있는데 언제나 죄가 이긴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 나오고 8장 1절에 와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8장 1절이 앞에 있고 7장 25절은 없는 게 다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 현실 속에서 누구나 이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 이 우상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우상을 만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좋게 쓴다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없어짐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와 관계와 씨름이 없어지거든요. 그니 쉽죠. 어떻게 보면 그 순교 시대에는 기독교 역사의 서구의 초대교회에서도 그랬고 우리나라 역사에도 순교가 신앙의 정점을 찍곤 했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다 원해서 죽음이여 오라 이런 사람들의 기록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책을 보면 저자가
나는 순교를 허락받지 못한 죄인이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순교는 신앙의 최고의 절정이 아닙니다. 그런 역사와 환경 속에서 대단한 것인 건 사실이지만 죽으면 그냥 끝이잖아요. 살아서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죽으면 문제가 더 이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진다고요. 살아있으면 계속 짐을 져야 돼요. 계속 책임을 져야 돼요. 계속 걱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지어 예수를 일찍 믿은 게 불편하잖아요. 제멋대로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를 보냈더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자꾸 딴짓을 해서 너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그러면 아니 돈만 많이 벌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답하면 죽여버릴 거예요? 살려놓을 거예요? 그렇게는 안 기릅니다. 그렇죠? 돈만 많이 벌면 그거는 우리 다 거부합니다. 훌륭해져야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한 인생이라는 건 죽어버리면 그만이 아닌 살아야 되는, 살아내야 되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하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멸망은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며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것과 달라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건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와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나라를 살려내고 무슨 구원자를 세우고 하는 그 앞에 역사와는 이제 한 걸음 더 간 걸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애라는 것은 낳아야 되죠. 출생이 있고 누가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구약이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이 될 때는 아무 조건을 묻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당신이 작은 자였을 때 하나님이 왕의 자리를 줬는데 왕이 되자 왜 이렇게 딴짓을 합니까? 이렇게 꾸짖잖아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 신약 신자들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권력을 갖거나 지위를 갖거나 명성을 갖거나 하는 것들로 핑계댈 수 없다고요.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순종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울은 더 잘못 가요. 어떻게 가나 봅시다.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계에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거 뭐 읽자마자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 아시겠죠? 사울이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패했고 내가 왕자리에서 물러날지언정 지금은 가서 백성들 앞에서 내 왕권과 내 지위를 확인시켜 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돌이켜 가는 걸 잡아서 어떻게 됐다고? 옷이 찢어졌다고요. 아마 둘이 몸싸움이라도 했나 보죠. 이렇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이렇게 쉽게 지금 사울에게는 종교 행위가 그의 지위의 근거가 되는 것 같이 가장함으로써 자기의 지위를 지키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어떻게 거짓말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더 심각하게 민수기에 가면 아주 심각한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3장은 이제 가나안 앞에 이르러서 12 정탐꾼을 보내고 이제 그들의 보고를 받았는데 백성들이 다 그 보고에 경악합니다. 그 거민들은 다 거인 같고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 같더라. 들어가면 다 전멸을 면치 못할 거다. 그러자 이렇게 됩니다.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째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가 뭐죠? 예수 믿은 게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다 이해할 수도 따라갈 수도 없는 현실에서의 분노가, 그 자책이 그들을 근본을 지워서 책임을 면하려는 대로 돌아갑니다. 안 믿으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 안 되죠. 그렇게 말하는 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역사를 우리가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야죠. 그 10가지 재앙이,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다 쓸모 없어진다니까요. 그런 과거가 있으면 오늘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우리의 실력이 늘지 않으면 오늘의 도전이 이 과거 모두를 지워버리게, 후회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심각한 현실은 이런 순교시대의 각오, 부흥시대의 감격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대단한 실력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건 옳습니다. 순교도 했고 부흥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감격과 기대를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뭐냐죠? 그 다음은 커야 됩니다. 이 크는 것은 어떤 사건이거나 업적과 다른 것입니다. 커나가는 문제가 이 확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것을 확신해? 이 한마디에 다 몰아넣고 그 다음에 살아야 되는, 예수 믿는 것이 권력이 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이 어떤 면제권이 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이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는 현실의 도전과 위기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코로나도 그렇습니다. 성경엔 바벨론 포로가 나옵니다.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당하게 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곱게 잡혀가라. 곱게 잡혀가서 벌받아라. 너희가 돌아오게 하겠다. 지금 코로나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는 교회가 할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자신의 신앙이 무슨 조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어떤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의 최선,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에 와야지. 세상이 교회를 코로나 때 더 많이 공격을 하고 그러는 것은 뭐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희생양을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희생양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윗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 마음이 시원치 않습니다. 자기 죄가 너무 커서.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시죠.
내가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나는 네가 나한테 뭐 갖다 바치라고 그러는, 네가 나한테 뭘 필요를 채우라고 그러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건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이 뭐예요? 회개하는 마음. 회개는 왜 하는데요? 실패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실패하잖아요. 그 상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은 뭐냐? 그의 모든 생애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평을 뚝 잘라서 둘로 나누죠. 그 다윗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 없어졌잖아요. 아무래도 괜찮은 심령이 됐잖아요. 뭐가 이렇게 만들었냐고요? 부흥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부흥에서 너무 많은 만족을 봐서 거기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지나가지를 못하고 부흥으로 되돌아가자고만 그러지 부흥을 넘어서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4장 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일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어디에 묶여 있나 봐라 이거예요. 너희의 위기, 너희의 두려움은 뭔가? 세상입니다. 세상은 경쟁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지면 안 된다.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월터 브루그만의 안식일은 저항이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매우 놀라운 책이죠. 안식일을 주었다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었던 이 저주, 너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너희 이마에 땀이 흘러야 소산을 먹으리라 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쉬어라. 너희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먹을 걸 주고 너희를 쉬게 한다. 약속이 안식일 계명이며, 쉴 수 있게 해준다면, 우리의 소산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날이 있다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궁극적인 구원이 있다라는 선언이 이미 십계명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물론 세상이 보이는 적으로 시험꾼으로 나와 있지만 여러분 자신의 신앙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순교와 부흥을 지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 하나의 개인과 현실과 생각 속에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나는 어떻게 부딪히고 어떻게 넘어지고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되는지 놓아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진지한 생애를 사시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 교제에 참여하는 복을 살게 하시고 그 도전으로 세상의 도전을 이기는 하나님 앞에서 명예롭고 영광된 자녀가 되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넘어지면 일어나게 하시고 잘못하면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신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욥기의 초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단과의 어떤 내기 아닌 내기를 해서 잘 믿는다는 의인 욥의 반응으로 승부를 걸기로 합니다. 그래서 욥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단의 시험과 위협 앞에 서는 인생을 갖게 되고 그 경험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하셨듯이 욥이 하나님의
이 명예와 일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줬는가 하는 것이 욥기입니다. 욥기를 읽을 때 조심해야 될 첫 번째 조건이 1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욥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입니다. 친구들이 와서 그를 고발하고 그를 꾸짖을 때는 언제나 너 잘못한 것이 있어서 받은 벌이니 회개해라 라고 충고를 하고 욥 자신은 난 잘못한 거 없다 라고 대답하는 바람에 잘 아시는 설명같이 네가 그따위로 말하는 것만 봐도 네가 잘못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높으시고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에 불과한데 어찌 네가 틀리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틀린 것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그의 시험에 반응을 보입니다. 이 일은 오늘 본 욥기 3장에서와 같이 그가 처음으로 고난을 받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고백한 것은 저는 죽겠습니다 였습니다. 죽겠습니다라는 것은 여기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반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런 시험을,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난 죽어버리겠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놀려줄 사람도 없게 됩니다. 라고 말하자면 반발을 합니다. 이 반발이 어디까지 이어지나 찾아보면 욥기 7장에 가시면 제가 읽지요. 7장 17절부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을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반응같이 저 확 죽어버리겠어요 라는 반발이 있었던 것을 이어서 내가 뭐길래 나 하나 잘하고 잘못하는 거에 그렇게 신경을 쓰십니까? 그냥 제가 편하게 살게 놔두시면 안 됩니까? 라는 말과 함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왜 날 갖고 이렇게 못 살게 구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이 관계와 기대를 저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은 욥 자신도 잘잘못에 대한 그 결과가 상으로 오고 벌로 온다라는 것에서는 그 친구들의 지적과 다를 것이 없는데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내 잘못은 이런 도덕적, 윤리적 차원의 잘못이 있다는 데 반하여 욥은 할 수 있는 말이 나는 우리가 아는 윤리, 도덕, 양심상 죄 지은 적이 없다.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내가 뭐길래 라고 나 같은 것이 죄를 지었던들 하나님께 무슨 누가 되겠습니까? 이런 반발들은 우리의 현실적인 경험이며 동시에 지금 이 성경들이 하는 것은 어떤 복선을 깔고 있느냐 하면 그렇다, 네 말대로 너는 네 생각보다 더 큰 존재다 를 본인은 지금 반발로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되느냐에 내가 사탄과의 내기에 내 이름을 걸었다. 너라는 존재에 내 명예를 걸었다. 이렇게 되는데 모르는 것이죠. 출발해서는 잘못한 것 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친구들에게 완전히 그 비난과 회개를 촉구받는 처참한 자리에 있는 것을 못 참아내고 있습니다.
10장에 가면 한 번도 이 문제가 거론되는데 10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런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니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달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을 수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그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가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여기 와서는 어디까지 가죠? 하나님이 직접 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엔 책임 안 지겠다는 겁니까? 내버려 둔다는 말입니까? 좋습니다. 그럼 제발 고통이라도 면하게 하십시오. 나 죽어 없어질 테니까 이 고난만은 좀 덜어주셔서 나로 짧게 사는 인생에 좀 편안하게 살다 죽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가 당한 일에 대한 반발이 하나님께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고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그리고 내가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의 실패한 경험이 없고 온전히 주를 따름으로써 앞에 여러분이 욥기 1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면 혹시라도 모르고 죄를 지었을까 봐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는 보상이 이게 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겪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말하자면 특혜가 없습니다. 승진이 된다든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위대하다고 한다든가 내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세상적인 이해관계를 벗어난 그 차원의 안목을 갖게 한다든가 하는 것이 없이 믿은 것이 믿지 않은 것보다 나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잘 아는 콘스탄틴 대제가 그랬다는 것 실상인지 구란지는 모르겠지만 죽기 5분 전에 세례를 받겠다.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죠? 괜히 예수를 일찍 믿어서 마음의 고통만 컸지 하나님이 보상해 주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버려두시는 이 일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 질문을 성경은 어떤 식으로 답을 하느냐 하면요. 마태복음 16장에 오셔서 마태복음 16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장입니다. 그 유명한 제자도가 16장 24절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나오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입니다. 근데 이 답이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바는 후손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게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므로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고 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하시고 굉장한 권력을 줬죠. 선택권과 결정권과 보상에 관한 권한을 교회에 이름하시고 나는 죽어야 된다가 되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었죠. 앞에서 한 모든 약속이 예수께서 죽으시면 다 무효가 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제가 주를 보호하고 주께 해가 되거나 주를 누가 처치하려고 하는 모든 일에서 주를 보호하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구정을 듣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다 하는 것도 신비고 그가 자진해서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음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형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다른 때도 아니고 바로 여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받은 후에 그를 칭찬하고 교회의 권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권세 아래에서 큰 영광을 누리느냐를 말해 놓고 죽는다가 되니까 앞뒤가 맞지 않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욥이 지금 저항하는 것도 뭐죠? 나는 벌받을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때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적이 없는 사람인데 왜 보상이 고통이 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답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기껏 제자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됐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나는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펄쩍 뛰었죠. 안 됩니다. 그 말이 맞지 않습니다. 뭐라 그랬다고요? 사탄아가 됐죠. 이 욥기를 시작하는 논쟁에서도 처음에 시비를 건 게 사탄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시비를 건 베드로도 그래서 그게 사탄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해놓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목적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가 우리의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 들어와 끌어안아 부활하심으로 만드는 것이고 베드로의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으면 그의 권능, 그의 초월성, 그의 무한한 힘으로 모두를 항복시켜 순종시키고 끌어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사람의 생각에 불과한 것이다.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대답하고 있더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인간의 종교성은 결국 뭐냐 하면 신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신을 어떻게 하면 항복시켜서 내 필요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느냐란 말이죠. 그러니까 욥의 지금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면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런데 살다 보니까 여러분 표정에도 드러나 있듯이 교회 와서까지 인상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 그렇다고 안 믿을 수도 없는 현실. 그러니까 욥도 계속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대로 갈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반발, 분노가 가득 찬 내용을 욥기 내내 계속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뭐가 다르냐 그럴 때 우리는 신을 항복시켜야 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저 오늘 전도 몇 명 했습니다. 오늘 어떤 좋은 일 했습니다. 저 하나님 마음 순종하며
충성되며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라는 고백들과 선행을 베풀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다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사람, 에베소서 4장으로 가셔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오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기독교란 하나님이 우리를 뭘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목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식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어디까지 찾아와 무엇을 뚫고 우리의 운명을 타협하거나 좌절시키거나 반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가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것은 우리와 방불한 처지에 옴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공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 3년 반을 함께 살면서 많은 기적을 베푸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 기적으로 우리를 고민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게 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도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 부인은 자기 소원입니다. 내가 목적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하는 것과의 극명한 차이지요. 그래서 예수 일찍 믿으면 고달픕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콘스탄틴은 죽기 5분 전에 세례를 받고 5분 동안은 고난을 당할 시간이 못 돼서 잘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왜 꺼내야 되었죠? 교회에서 이런 얘기들을 만들어낸 이유가 뭔가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 기대와 우리의 요구에 응하는 보상이 있는 거 아니다. 아프지 않다든가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다든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걸 인정받는 자리에 있지 않고 마치 예수가 신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의 그 중에서도 잘났다는 것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미워하고 그를 잡아 죽이게 됐다. 그 길을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욥기에 갇히고 욥이 지금 흥분하고 목숨을 걸고 반발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의 현실이 여기 이렇게 욥에게 이미 먼저 경험되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문제를 이제 예수를 몰랐다가 예수를 알게 됐으니 난 오늘 죽어도 천국 가가 문제가 아니라 현실, 예수를 믿는 현실이 왜 고달프며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성경이 하는 약속에 귀를 기울여야지 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로 가시면 구원 자체가 이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놓칩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졌던 자리에서 하나님과 다시 결합된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도 나오듯이 탕자가
자기 몫을 달래서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다 털어먹고 이제 굶어 죽게 생겨서 돌아옵니다. 그 탕자의 비유가 얘기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치와 정체와 운명이 세상에서는 답을 찾을 것이 없고 스스로도 만들 것이 없고 그게 거기선 배고픔으로 드러나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즉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은사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귀하게 쓰였을지라도 자기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만족과 명예는 없더라. 그래서 뭐라도 좋다? 아들 취급하지 마시고 종으로 불러주십시오. 무슨 소리냐? 라고 받습니다. 그러자 형이 화를 내죠. 야, 집에서 왜 잔치 소리가 나냐? 동생께서 돌아오셔서 기뻐서 아버님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얘야 어서 오너라. 네 동생이 돌아왔으니 함께 즐기자. 못 돌아갑니다. 나는 평생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고 순종하고 살았는데 내겐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제가 오니까 송아지를 잡으셨다고요?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답했다고요? 얘야 내 것이다 네 것 아니냐. 쟤는 나갔다가 돌아왔잖냐. 우리 한국교회 교회사에 이 문제가 있어요. 순교로 믿음을 지켰던 순교 시대가 있었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구하지도 않았던 성령의 강림으로 한국교회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풍성하게 하사 우리로 찬송하게 하셨고 많은 결신자들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꽝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럼 돌아오면 뭘 해야 되느냐? 큰아들이 한 반발에 나오는 것까지 나는 아버지의 일을 불순종한 게 없습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거 다 네 건데 뭘 상을 더 바라느냐.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여러분이 무엇으로 예수 믿는 확인, 예수 믿는 보상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그런데 왜 현실이 이러냐를 알아야 되고 우리의 운명은 뭐냐라는 이 네 가지 질문을 답해야 됩니다. 거기서 다 어디서 무너지죠? 현실에서 무너집니다. 믿은 것이 안 믿은 것보다 난 게 하나도 없다. 괜히 양심만 예민해졌다. 주일날 땡땡이 쳐서 100군데 갔더니 올라가는 시간 내내 돌덩이 언제 떨어지나 고민하다가 꼭대기 올라갔으니까 이제 떨어질 돌도 없다고 야호 3번 하고 보니까 바위가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나. 내려오는 내내 언제 지진이 나나. 이렇게 사는 인생밖에 준 게 뭐 있습니까? 예,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단과의 내기에서 했듯이 하나님이 잘해주셔서 제가 하나님 말 잘 듣고 있지. 어려우면 하나님 배신합니다. 그럴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왜 겪어야 되죠? 우리의 소원,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행복으로는 절대 넘어오지 않습니다. 로마라는 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모범이 되는 제국이었는데 모든 제국이 무력으로, 폭력으로 제국을 세우고 배신과 폭력에 의해서 제압당하여 무너집니다. 그게 세상 역사에 반복된 폭력의 비극이었는데 로마만은 그런 폭력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멸망의 이유가 아니라 법치가 좋아서 사회가 안정이 되어서 그들은 더 이상 어떤 도전도 어떤 고민도 없게 되어 창의성을 가질 이유가 없게 되어 스스로 녹아 없어진답니다. 굉장한 역사적 증언이지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게 이게 뭐야? 라고 할 때 예수 믿으면 무엇을 견뎌야 해? 하나님이 무엇부터 나보고 분리를 하라 그래? 싸워서 이기는 거 하지 말아줘.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아무도 편들어주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사건마다 시비를 걸죠. 그 시비를 감수하려는 겁니다. 저들이 말하는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저들이 볼 때는 벌로 보이고 저들이 볼 때는 불운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너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신이 어떤 분인가를 내 아들로 증명했듯이 너희가 내가 목적한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끊임없는 도전과 갈등과 고민 속에 있어야 된다. 왜요? 그래야 진정한 인간이 된다. 안 하면요, 너는 네 집에서 기르는 그 개새끼랑 똑같다. 이렇게 되는 게 욥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의 고난을 볼 때 욥의 고난이 예수의 십자가 고난이라는 것과 이렇게 병치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하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 운명,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깨어날 것을 믿습니다가 장소의 변화, 다시는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곳이라는 모든 조건이 좋은 데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선발로 뛰어나오시는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라고 우리를 맞이할 그의 형상을 완성받은 자의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그의 앞에 서게 된다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여기 욥의 모든 반발, 그의 모든 비명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가 그 욕먹은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 같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스스로의 현실에 대해서 불만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해결되지 않은 모든 일 때문에 체념한 곳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더 높아져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며, 여러분이 더 나누어줄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며,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정치권을 갖거나 경제권을 가져야, 학식이 높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권력과 두려움의 존재로서 너희 앞에 서지 않는 내 부모인,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수 있는 부모란다. 너는 내 자식이란다. 라는 이 성경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여러분이 어떤 실패를 했든, 어떤 불만을 가졌든, 어떤 어려움 속에서 답이 없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 속에 있는 것 같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까지. 더 중요한 거 있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내려와 보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아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의 아버지됨, 어머니의 어머니됨 같은 그의 자녀로 자라는 자가 마땅히 도달해야 할 용서와 끌어안음과 잘잘못에 대한 보상을 넘는, 떼어놓을 수 없는 혈육의 관계라는 것, 가족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모든 부정적인 것과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음 안에다 다 담아내기로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력은 폭력을 낳고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고 거기에는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길러내시는 이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낼 때 하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에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요 진리라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 기준에서 뛰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으되 인간이라는 존재와 정체와
인격과 성품에서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보게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책임이며 세상 앞에 여러분을 세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것 같이 여러분을 보내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는 놀라운 욥기의 성경의 증언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평은 하나님이 약속을 듣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답한 것을 또 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승리했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안심하려 하고 쉽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깨서 늘 매일 십자가 앞에 세워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떤 영광과 지위와 운명으로 불렀는지 아는 자의 지혜와 자랑으로, 그래서 감사와 찬송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맛을 보는, 열매를 맺는 우리 함께 머리 숙인 심령들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